첫째는 빨강이, 둘째는 주황이, 셋째는 노랑이, 넷째는 초록이, 다섯째는 파랑이, 여섯째는 남이. 그렇다면 일곱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일곱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처음에 누구 엄마라고 말씀드렸죠? 네, 영희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간단한 말장난에도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유전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만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교회로 몰려들고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 가자 유대인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계속해서 부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 갔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하게 속이며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과 환난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믿는 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야 할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도 그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그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시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연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은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이 하는 유혹은 넘어뜨려 망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단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연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계속해서 그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미워서, 그 자녀를 괴롭게 하려고 학교에 보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이 자라고 또 같은 또래 아이들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켜서 성숙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자신에게 연단이 오면, 자신에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힘들 때에 사단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두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살던 교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에게만큼은 인색한 아버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풍성하고 넉넉하신 분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데 자신에게는 인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정말 빈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광야에서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런 풀들처럼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단이 믿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를, 올바로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으신 그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립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사실조차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누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까워하실까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창고에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온갖 보화가 가득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변덕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신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으로 생각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어제처럼 오늘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없어도 우리가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구름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태양이 변한 것일까요? 태양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입니다. 태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갓
영접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고난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문제인데 사단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변해서 탕자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했다거나 하나님은 변덕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단들의 주장에 속지 마시고 나를 속이려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보다 앞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들 중에는 자존감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단과 시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만 의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오해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일평생 딱 2번 공룡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때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5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5살 때. 참 신기하죠? 공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떨 때 보면 스스로를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룡처럼 다닙니다. 그리고 공룡처럼 먹고 마십니다. 이게 보는 사람은 재밌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걱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낳은 아기가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 소리를 내며 그렇게 행동하고 다닌다면 그 부모의 걱정은 얼마나 클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짐승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짐승처럼 행동하지 말고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 자녀가 자신을 계속해서 짐승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너무나도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게 하셨고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여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정탐을 끝내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했던 보고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끝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메뚜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속받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프랑스의 한 노부부가 자신들의 별장을 정리하다가 다락방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가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면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전혀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중고품 상인에게 150유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돈으로 21만 원을 받고 팔았답니다. 6개월 뒤에 그 부부가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놀란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들이 팔았던 그 나무로 만들어진 가면이 과거에 중앙아프리카 그 가봉이라는 나라의 소수민족이 만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딱 12개만 남아있다는 그 가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현재 가치로 42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억 원의 경매에서 낙찰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부부는 그 가면의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나의 속량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우리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가치만큼 멋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만 시키는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변덕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시험이 올 때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훈련을 잘 견디시고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나였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존귀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